자, 이 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과응보란 말이야.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죠? 업과 인과응보는 이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야. 이게 하나 더 들어가야 되나, 오늘? 인과 뭐야?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은 인과응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하나의 과도란 말이야.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거를 내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첫째 문제가 보살님들이 안고 있는 첫째 문제가 아까처럼 마음의 욕심이나 객관적인 생각이 결여된 편견과 선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업인데도 자기는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이 다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잘못 안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업을 인정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 사람은 설득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업인지 모른다고. 이게 제일 답답한 경우지, 사실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업을 받느냐? 왜 받느냐? 그쵸? 이러한 경우가 실제로 있다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예를 들면 사기를 당한다거나.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이 업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인과법이라는 것이, 간단하면서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이, 여기서 이게 이게 인이에요, 연이에요, 과예요? 과격한 스님네가 법문할 때는 이 정도가 아니라 여기 있는 상을 뒤에 엎어가지고 거기다 건져놓고 이게 인이냐 과냐 라고 물어봤을 거라고. 뭐겠어요?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현재에 내가 받는 그러한 고통이 그것이 나의 과도를 청산하기 위해서 받는 당연한 과도다. 나는 만약에 그러한 아주 이 기특한 생각을 내면은 문제는 간단해. 이건 나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내가 뭔가 잘못을 했고 전생에 업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사실은 제가 저뿐만 아니라 불교 자체가 요구하는 그러한 것은 그러한 지경에까지 마음이 가는 거예요. 남의 잘못까지도 나의 업으로 받아들이는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것이 나의 업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가는 거라고. 또 사실이 그러하고. 그런데 왜 받느냐 이거야.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또 나는 하나 정도 잘못했는데 왜 10개, 20개 받느냐. 또 어떤 사람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왜 저렇게 잘 풀리느냐. 그렇지. 그건 업에 대한 업과 인연에 대한 개념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슨 얘기 알아요?
알듯 말듯 하지. 이거를 불교적인 이치로만 자꾸 이야기 하려니까, 이게 조금 어려워지고 난해해진다 그러는데, 개념이. 그럼 아주 우리, 이 속죄법으로 얘기합시다. 지난번에 내가 얘기할 때, 불교 진제법과 속죄법이 있다고 그랬지? 진제법으로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속죄법으로 얘기하지 말자고. 속죄법으로 얘기하자고. 세음지마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얘기했었잖아. 변방에 있는 중국의 세영이라는 노인네가 말을 키우고 있는데, 또 얘기해줘야 돼요? 알아요? 아는 얘기죠? 지금 나타나 있는 결과가 그것이 나한테 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건. 그러니까 현재 일이 이것이 인인지 관지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오늘 화엄경에서 말하는 것은 인이 곧 연이고 연이 곧 과고 과가 곧 인이고 인이 곧 연이고 연이 곧 과고 과가 곧 연이고 해가지고 전부 다 그게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인과 연과 과가. 그래가지고 중중무진 연기로서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야. 마치 사과라는 것이 하나의 결과죠. 과거지만 그 안에 하나의 인을 가지고 있다고. 씨앗을. 근데 과지만 인도 되잖아. 인도 되는데 그것이 동물의 먹이로서 간되면은 연이 돼버리잖아 또. 그쵸? 또는 그걸로 사람을 갖다가 때린다는가 말이야. 그래가지고 누태가 부부싸움 할 때. 그러면은 싸움은 자체가 인이고 그 사과라는 것은 연이 되고 던져가지고 만져가지고 눈탱이가 부었다라는 건 과가 되잖아. 그죠? 또 눈탱이가 부은 것이 인이 돼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고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에 간 것이 또 과가 되죠?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은 뭐가 인이고 뭐가 연이고 뭐가 간지가 도대체 구별이 안 돼. 이게 사과가 아니라 이런 걸 건넜으면 병원에도 안 갔을 텐데. 그죠? 그리고 또 다른 병원에 갔으면 또 그런 일도 안 벌어졌을 텐데. 애초에 싸우면은 그런 일도 안 벌어졌을 텐데. 그죠?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 인과 연과 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 얼마 전에 재미나는 생각이 나. 축구를 하잖아요. 축구? 예? 축구를 하면은 경기장이 이렇게 돼 있잖아. 골대가 있죠. 그 가운데서 이제 킥을 찬다고. 그죠? 가운데서 킥을 차는데 골이 어느 때 들어가잖아. 그럼 그걸 화면을 뒤로 해가지고 다 연관을 시켜. 그럼 실수하는 놈이 있고 뭐하는 놈이 있고 뭐하는 놈이 있다고. 그 애초에 시작을 할 때 이쪽 놈한테 패스를 안 하고 이쪽 놈한테 해. 그러면 그 경기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야. 그쵸? 또는 이놈이 못 받고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처음 패스했는데. 근데 그것이 오히려 잘 자가지고 일이 잘 풀 수도 있고, 왜 그 필름을 다시 돌려 분석을 해본다면. 그죠? 우리의 인생살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축구를 보면은 인과에 대해서 참 재밌다 말이야. 전부 연결이 돼. 그냥 패스로 연결이 되니까. 그것이 더 뒤로 가면은 그 뒷얘기들 신문에 나온 거 보면은 어떤 선수가 축구화를 갖다가 숙소에다가 두고 와가지고 다른 놈 신발을 갖다가 또는 낡은 거를 갖다가 신어가지고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녁 때 자기 신발을 못 챙긴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친구 중에 한 놈이 전화 걸어가지고 또는 애인하고 통화를 하다가 깜빡 해가지고 그걸 못 챙겼단 말이야. 또 A는 지가
어디 가서 기분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일 때문에 또 전화를 했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것 좀 봐봐. 걸리지 않는 것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화엄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중무진연기이기 때문에 서로 걸리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거야. 서로 네 책임이나 내 책임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주 자체가 하나의 통합체고, 나와 우주가 통합체고, 나와 물질이 통합체고. 아까 제가 이를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이와 사. 이는 아까 얘기했듯이 본질적인 원리를 말한다면은 사라는 것은 그러한 이치에 의해서 나타나지는 이러한 현상들을 말하거든. 또는 이는 정신적인 형이하학적인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고, 사는 물질적이고 형이하학적인 것에 좀 근접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처음에는 이무예, 사무예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궁극적으로는 사사무예까지 나간다고. 이사무예, 사사무예까지 나가가지고 모든 것이 서로 걸림이 없다라는 거야.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물론이거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파티클 하나에 있는 것과 나하고도 전부 연관이 있다라는 게 화엄경의 그러한 중중무진 인드라망과 같이 얽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치를 이해하는데 사실은 나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뭔 얘기하다가 얘기가 좀 상당히 광범위해졌지. 그래서 이러한 사사무예, 이사무예에 대한 그 원리 같은 것이 카오스에 대한 이론으로 현대 학자들이 얘기를 하잖아. 흔히 얘기해서 어떤 이 기후의 조그만 변화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카오스 이론을 얘기할 때 북경에 나비가 나비짓을 하면 뉴욕에는 폭풍과 몰아친다. 이런 식으로 아주 하찮은 것이 궁극적으로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은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축구. 예를 들면 한 놈이 운동화 끈을 갖다가 낡은 걸로 해가지고 하다 말고 끊어져 버려가지고 그 운동화 하나 끈 때문에 그냥 올림픽 우승을 못한다거나. 무지할 수 있잖아. 변수라는 건 무지하게 많을 수가 있잖아. 한 놈이 설사를 해가지고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말이야.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경기를 망쳐가지고 저거 안 되는가. 그래가지고 그 경기를 망치는 다음, 망쳐가지고 말이야. 감독이 경기를 당하고. 그 감독이 경기를 당하니까 또 감독 마누라는 사이가 안 좋아져서 또 이혼하고. 현실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들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실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업이라는 것도 그렇게 만만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업을 갖다가 우리가 이 시차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시차적으로 전생에 지은 업을 지금 받을 수도 있고, 지금 지은 것을 바로 받을 수도 있고, 내 자손까지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죽고 나서 받을 수도 있고. 여기 이제 이걸 부교재를 읽어보라고. 그러한 얘기들이라고. 뭐 승생업이니 후생업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응? 그러니까 업을 두려워할 줄만 알 정도만 돼도 돼. 사실은 그 이치를 몰라도. 그 업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합시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모든 것이 무상하다, 재행이 무상하다라는 의미는 기쁘고 좋은 것도 무상하고 괴롭고 나쁜 것도 무상하니까 메뚜기 날뛰듯이
조금 좋은 일이 있다고 팔딱거리지 말고,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풀 죽어가지고 말이야, 밥도 안 먹고 이불 싸매고 뒤집어 있지 말고, 조금 돈 있다고 말이야, 길길이 날뛰면서 남 우습게 보여 알지 말고, 또 일이 좀 안 풀린다고, 돈이 좀, 저거 한다고 해가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저거 하고, 그런 것이 다 무상한 것이다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야, 안심이 되잖아. 그 이치를 모르니까 불안하잖아. 그걸 알면은 안심이 되잖아. 불교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그거야, 부처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리고 처음에 제가 진리라고 얘기한 거, 그것은 부처님이 만든 법이 아니라, 부처님이 있건 없건 간에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부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것이 불법이다라고 이름을 붙이면은 이것 이해할 것은 불법이 아니잖아. 그지? 꼭 불교자만 들어가야 불법인가? 오히려 불교라는 틀 안에 그거를 몰아넣게 되면은 오히려 좁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집착이 되잖아. 그러니까 금강경에 얘기를 하잖아. 나는 한마디도 설한 바 없다. 그리고 한 중생도 구제한 바가 없다. 그리고 이 보살은 이름만 보살일 뿐이지 실은 보살이 아니다 이거야. 왜? 보살이란 이름이라는 것을 이름에 자성이 이미 없단 말이야. 보살이라는 것도 자성이 없다라는 말이야. 근데 거기다가 이름을 붙이면은 이미 그 실체가 어긋나진다라는 거지. 그거는 12연기법에서는 명색이라고 얘기를 하죠. 명색. 그렇게 이름 붙이는 것을 명색이라고 한다고. 12연기법 중에. 네. 자, 이 정도로 이제 기본적인 얘기를 깔아놨으면은 그 화엄경에 나와 있는 것을 좀 쭉쭉 읽어가도 좀 이해가 돼야 돼. 그래야지 시간상 내가 좀 고생을 덜 하고 마칠 수가 있다고.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자, 그때 영림보살이부터. 그때 영림보살이 부처님의 의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였다. 모든 중생세계는 다 3세 가운데 있고 3세 중생들은 모두 오온 중에 있나니 모든 오는 업이 근본이요 모든 업은 마음이 근본이니 마음이란 법요술 같으네 세간도 그러하니라. 요거 알겠죠? 네. 모든 오는 업이 근본이요 모든 업은 마음이 근본이니 마음이란 법 요술 같음에 세간도 그러하니 세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를 말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 세간은 스스로 지음도 아니요 다른 이가 지음도 아니지만은 이루어짐이 있음에 역시 파괴함도 있는 것. 이것도 이제 이해가 되죠. 그 다음 세간이 이루기도 하고 세간이 파괴도 하거니와 세간을 분명히 통달한 이는 이들을 말하지 않느니라. 모든 법을 널리 가리다. 어떤 것을 세간이라 하고 어떤 것을 세간 아니라 하는가. 세간과 세간 아닌 것 이름만이 다르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까 내가 불교를 불교라고 이름을 지으면 이미 불교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간과 출세간이 따로 없고 불법과 비불법이 따로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한 분별심을 가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지. 이름, 명색 또는 이 명상 이런 것에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번 달 해보에 지금 내가 교정을 마쳤는데 이 옛날 고승법어 오른쪽에 이 대여스님인가 누군가 스님의 그 조당집에 나온 것을 몇 기절을 내가 뽑아놨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또 해서 보시라고. 이 마음과 도의 제목을 마음과 도라고 내가 붙여놨는데 그 다음 삼세와 오원법을 말하여 세간이라 하고 저가 멸한 것을 세간 아니라 하니 이와 같이 이름만 빌렸을 뿐 무엇을 여러 가지 온이라 하며 오는 무슨 상품이 있는가
온의 성품을 멸할 수 없으며 그래서 남이 없다 하느니 이 온을 분별하여 보면 그 성품 본래부터 공적하여 공적함으로 멸할 수 없어 이것이 남이 없다는 이치니라. 자, 이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 내가 했죠. 본래 번뇌라는 게 없는데, 모르기 때문에 번뇌가 됐는데, 알고 나니까 고민이 해결되더라. 번뇌가 없어지더라.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온이라는 색수상 행식, 감각기관에 의해서 보고 느껴지는 것에 의해서 다 고통을 당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색수상행식이라는 그 오온의 근본은 실은 공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내가 느끼고 받아들이고 하는 오온의 집합체인 내가 받아들이고 하는 것 자체가 본래 무하다, 공하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미 뭐야? 멸할 수도 없고 날 수도 없는 그러한 경계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본래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따로 없어지지도 않는단 말이야. 왜? 본래에 있던 거라면 없어지지. 그치? 근데 본래 없는 건데 없어질 리가 있나? 내가 만든 건데, 내 집착으로. 이 오온의 작용에 의해서 내가 만드는 허상인데, 아까와 같이 이치를 알게 되면은 없어질 뿐이지, 에? 그잖아? 허공에 구름이 흩어지지 없어져 버리는 거란 말이야. 모르니까 있는 거지. 업도 마찬가지라고. 마음의 집착을 갖게 되니까 업이 생기는 거지, 마음의 집착을 갖지 않으면 업이 생기지 않는단 말이야. 내가 삼재 때 늘상 얘기하잖아요. 삼재라고 생각을 하면은 삼재가 있다 이거요. 근데 삼재라는 것이 도대체 모르겠다 라고 하면 삼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케냐 사람들한테 삼재 물어봐봐. 그잖아요? 모든 게 마음에서 짓는 것이다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생할 것도 없고 멸할 것도 없잖아. 본래 실체 없이 공한 것이니까. 그러한 이치를 지금 화엄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중생이 안고 있는 번뇌의 이치만, 세간의 이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야. 중생이 이미 이러하면 부처님도 역시 그러함이니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이 그 성품이 있는 것 아니네 이거야. 예.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가 구별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 없는 번뇌에 당연히 없으니까 그 없는 번뇌니까 당연히 그냥 있는 거죠. 부처님은 부처와 중생을 이 말에 근거해서 설명을 비교를 해줄게.